아, 오늘 제가 왜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제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쭉 짜면서 사실은 12주에 이 커리큘럼을 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뭐 조정해가지고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이 목사님이 알려주질 않은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소진희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강사시거든요. 3주를 강의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하기로 하고, 원래 소진희 교수님 강의를 3강을 연속해서 들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2강을 먼저 들으시고, 제가 이제 8주차 제가 8주차 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8주차로 가게 되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교육부 부장이기도 하고 또 이 과정에 대한 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핀치히터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느 강사님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 그러면 제가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으니까 앞으로 몇 번을 볼지도 모릅니다. 예,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요, 신앙교육의 원리와 본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육이 크게 보면 학교를 통해서 받는 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고 신앙교육이 있을 겁니다. 이 신앙교육과 학교교육 혹은 사교육과의 관계, 이 차이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은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전혀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죠?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은 억지로라도 가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신앙교육은 부모가 억지로 가라 해야 억지로 오는 것이지 전혀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불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오기는 오는데 막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야. 유치부 정도까지는 그럴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되고 뭐 고학년 되면 심드렁하니 해가지고 정말 의지 없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굉장히 일단은 힘이 듭니다. 제가 종종 이제 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지 자식도 힘든데 너무 자식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긴가요? 지 자식도 힘든데 너무 자식 맡아서 욕 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이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 교육 현장에도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심화과정 이 화요일 저녁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와주셨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어쨌든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맡아 있는 것인데 일단 그 점을 감안을 하고 이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죠?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소극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아이들 억지로라도 교회를 보내는 부모들의 수가 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모들의 수도 더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참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어려울수록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본질로 들어가야 되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본질을 붙잡으면, 예를 들면 성도들이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게 본질 아닌가요? 막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혹은 뭐 어떤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여서 신앙교육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기치 않게 제가 1강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심화 과정을 여는 과정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번째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심화 과정은 9시 15분에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주최자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 1시간만 합니다. 초기 지금 8시 10분이죠. 내가 8시 5분에 시작했으니까 9시 5분에 딱 마칠 테니까 9시 5분 되면 시간이요 그러세요. 그럼 하다가도 마칠 겁니다. 다른 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고. 자, 우리 신앙교육의 본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신앙교육의 본질을 먼저 신앙교육의 목표, 또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원리와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죠? 목표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면서도 분명한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제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저는 성이 좋아서 아들 낳았으면 이름을 자라고 지었어요. 제자. 네, 저희 식구들은 4명인데 다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제자리가 제 별명이에요. 우리 큰 딸은 제정신이지. 둘째 딸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퀴즈 하나 내지요. 제자리 안 갔다 오는 남편하고 제정신 못 차리는 큰 딸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둘째 딸하고 사는 우리 집 사람은 별명이 뭐겠습니까? 네? 제발점입니다. 제발점. 근데 얼마 전에 나 변명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맨날 제발 좀 해봐야 고쳐지는 게 없다고. 그래서 뭘로 바꿀 건데? 그러니까 쥐기랄로 바꾸겠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인데요. 4차 교육과정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말이야말로 정말 신앙교육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나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학교,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벽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브로커 가지고 벽 세울 때 제일 먼저 땅을 조금 팝니다. 그 다음에 브로커라고 하지 말고 블록이잖아요. 블록을 한 단씩 놔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또 한 단을 놓고 이렇게 한 단씩 쌓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맡은 학생들의 삶에 그냥 한 단 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교사가 또 한 단을 쌓겠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사가 또 한 단을 쌓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라는 담 하나가 완성이 되는. 여러분 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방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벽돌 한 단 정도 놓는다. 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담이 완성된 모습이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이라고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 예수님 건물 하나 세우신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책 한 권 쓰신 거 없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이지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사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사로서의 사역의 분명한 목표였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신앙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흔히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제 빠르게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들으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들으라 라는 말이 쉐마이기 때문에 흔히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헌장이라고 말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 자, 이 쉐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사실은 이것은 쉐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A라는 교사가 있고 B라는 교사가 있어요. A라는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0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르쳤더니 애가 2만 받아들였어요. B라는 교사는 5 정도를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3 정도를 애가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잘 가르친 교사입니까? B죠. B죠. 학습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간혹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교사 더 이상 들어봐서 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듣지를 않는다고 좀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교육의 원래의 원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죠?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창원에 처음 내려왔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이제 만 3돌이 채 안 되는 그런 나이에 왔습니다. 저는 총회교육원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일단 뭐 집도 너무 멀고요. 교회에서 집까지 한 40km 정도 된 데다가 총회교육원 사역은 날밤 새는 게 예사입니다. 새벽 기도는 쭉 이렇게 패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제일 늦게 퇴근한 게 아침 7시에 퇴근해 봤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뭐 그런 삶을 좀 사니까 지금도 우리 후배들이 그래요. 애가 타서 미치겠어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전혀 못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이제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이제 아이가 늘 엄마랑 같이 있다가 교회를 딱 내려오니까 부목사가 되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애가 엄마 아빠가 특별히 엄마가 아침에 자기 옆에 없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애가 많이 놀랐습니다.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이제 유아부를 넣어 주었는데 유아부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낯선 환경에서. 또 그때 사실 좀 우리 애가 놀란 것도 있어요. 얼굴이 이만하신 분이 계셨는데 과장법입니다. 이만하시고 소리가 제 소리통이 한 10배 정도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 특별히 저는 이제 그냥 부목사가 아니고 후임이 될 부목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렁찬 목소리로 이만한 얼굴로 우리 아이 얼굴에 확 대고 네가 좋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애가 너무 놀랬는가 봐요. 나중에 경기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래저래 연관이 돼가지고 유아부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유아부 부장이 이거는 기도로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유아부 안 가려는 애를 가슴에 품고 한 10분을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애는 이제 유아부를 기쁜 마음으로 갖겠습니까? 절대로 안 갔습니다. 안 가려고 애를 썼죠.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교육은 기도하시면 지 혼자 하세요. 왜 애를 그렇게 품에 안고 새돌도 채 안 된 아이를 이걸 데리고 10분을 기도하는, 그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우리 집사람 마음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목사 사모니까 함부로 말도 못 하겠고, 우리 애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중심이 아니라 삶의 변화 중심입니다. 정보 중심이 아니라 삶의 변화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지식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푼다? 삶의 변화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지식 중심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옛날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예를 들면 여러분 명심보감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명심보감 같은 것들은 다 살아가는 원리와 에티켓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지식이지요. 그런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뭐 우리가,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12제자 이름 뭐 외라 하면 바로 나오고,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고,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66권 다 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언제 그런 것을 강조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지식적인 것이 필요는 하죠. 모르고서야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디의 그 말을 좀 적어 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information, 정보 혹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transformation, 삶의 변화를 위해서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너무 지식적이거나 혹은 너무 외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집안 우사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님을 한참 모시고 사셨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가상의 인물 여기 세워놓고 저는 할머니고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라 치고, 야 나는 네가 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이 손자가 듣는 데서 그러셨어요. 할머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는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진짜로 좋은 분이세요. 체험이 많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그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느냐 하면, 우리 할머니께서 8남매를 낳으셨는데 한 해에 아들이 2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2분이 한 해에 죽은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독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아들이 2이나 이제 한 해에 죽은 것은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산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장대 쪽 꼽아놓은 데를 가면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집안을 구원해준 사람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는 무학입니다. 배우지를 못하신 분입니다. 할머니 함자가 신자, 만자, 조자, 신만조셨는데, 이름을 크게 적어놓고 할머니에게 뭔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못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십니다. 들어나 보셨나요? 우리 가음정교에도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우리 가음정교에 지금 돌아가신 박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은 무학이었는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한글을 배우신 분이시고, 우리 할머니는 성경을 읽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못 읽으시는 분이시고, 그 정도면 굉장한 체험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체험인데 성질이 들어보여.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어서 요만큼이라도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딱 들이밀고 나는 네가 밉다 이러면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신앙이란 뭔가, 저렇게 삶의 체험도 있으신 분이시고 또 뭐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성질머리는 좀, 천국 계실 텐데 할머니 미안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되죠. 저는 목사지만은 저에게도 부족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부부싸움 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싸우면 대판 싸우거든요. 요즘은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한참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철이 들었다 싶은 것은, 저희는 부부싸움 대판하면 저는 왜 싸웠는지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거는 잘합니다. 다른 건 잘 못하고. 저도 제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제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아내의 마음 하나를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뭐가 되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둘째들이 좀 엄마 아빠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경향이 있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굉장히 싸가지 없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애들하고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급한 신방이 생기거나 이러면 약속을 못 지키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목사 그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하나도 안 좋습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이제 책이 쭉 꽂혀 있는데, 아빠 이거 다 읽었어요? 아니, 책이라는 게 다 읽은 것도 있고 읽을 것도 있고 참고 자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들어와서 쫙 보면 아빠가 다 읽은 줄 알지 않겠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 거짓말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엄청 안 좋은데,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 것 같다. 야, 네가 목사 그러면 되냐?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신앙교육의 학습 사이클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제일 중앙에 학습이라는 게 글자 보이시죠? 제일 위에 영어로 telling,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말해주는 것에 시작하고, 저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telling. 그 다음에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showing,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다음에 doing,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aching,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신앙교육의 학습 사이클이고, 이렇게 되면은 학습은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텔링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가음중교에 왔을 때 저하고 동갑내기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도님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분이 단지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떠났는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오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3년 반 있다가 딱 돌아오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던 분이. 근데 뭐 창원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가암정 체육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면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어색하게 인사를 하시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민망해서 그랬겠죠. 교회를 떠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하고 나이는 같았습니다만 결혼을 좀 일찍 하셔가지고 제가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 집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남자애였습니다. 중2 남자. 좀 뭔가 좀 삘이 오지 않습니까? 걔가 너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해서 교회를 떠난 것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아이가 중등부에 딱 올라갔는데 중등부 남학생들은 참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 남자아이만 키운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을만 키워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해서 왜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는지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갈 때 몇 살 정도 되셨는지 아십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에 3명만 군대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20살 넘어야 군대 가거든요. 그럼 넷째는 20살이 안 된 거죠.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19, 18, 17, 16, 15. 1년에 하나씩 나도 15살이에요. 15살일 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15살이라고 그러는데 근거 없이 하는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13살, 만으로 13세, 그럼 중학교 1, 2학년. 그래서 다윗이 급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골리앗에게 덤벼들었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남자 중학생들은. 근데 이 아이의 중등부 선생님, 교회 중등부 선생님이 아주 문제가 많은 분이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분에 대해서. 이름도 알고 있었고 직분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전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야, 한번 모여봐라.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놓고 쥐는 안 나와요. 혹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넣는 게 예사예요. 안 그래도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중학교 남학생은 어려운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늦게 오고 그러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아빠 나는 학생들에게 한 약속도 안 지키는 저런 선생한테는 배우기 싫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옮기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안 옮기면 나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갈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애 살리려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쇼잉, 보여주지를 못한 거죠.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본인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아마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죠. 제가 총회교육원 사역을 할 때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한 번은 여름이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가철이었는지 아니면 총회교육원 일로 출장을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바지에 또 샌달에 이렇게 하얀 면티에 이렇게 입고 이제 휴게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전국 SFC 수련회가 있는 때였고 수없이 많은 교회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 휴게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뭣도 모르고 가는데 여기저기서 제 목사님한테 가세요. 나는 면티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샌들만 신고 있는데 아이고 그 죄는 아니지만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쇼잉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고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말 가운데 제일 슬프고 비극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제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안 갑니다. 설령 그곳이 천국이라 해도 나는 안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들을 얼마나 좀 뭐랄까요, 못 살게 굴었는지, 공부 못한다고. 얘가 연세대에 다녔어요. 연세대 다니는데 공부 못한다고.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오시고 우리나라 원자력의 대부우십니다. 아마 이름 알면 혹시 아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서울대 나오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연세대 다니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거죠. 늘 그렇게 공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인데 집에 와서는 늘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연세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극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연극 같은데 또 빠지시.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어쩌면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우리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안 갑니다. 천국이라 해도 나는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야 다 잘해요. 우리가 말 못해서 어떻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말로만 거치니까, 여러분 입장 거꾸로 생각해 놓고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다르겠지만 목사님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삶이 좀 별로다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학생들도 우리를 보고 똑같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죠.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투명한 병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도 지금은 다 이미 다 성장을 했지만 또 우리 큰아이 굉장히 착합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싹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중학생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중등부에 그 많은 선생들이 왜 필요해요?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좀 잘라주세요. 미안다. 그러다가 내가 잘린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애가 하는 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그때 마음에 안 들고 저 선생님 저 그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놈아 네가 커봐라. 너도 똑같은 소리 들을지도 몰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목사인 나를 보고서는 얼마나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교회 학습상에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쉐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와 코칭 중심, 보여주기와 코칭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습자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 자, 시작. 학습자는 교사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죠? 야, 이리 가. 그런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공익 광고 중에 엄마 개, 바닥개, 여기 이쪽 동네 사람 끼라고 그러대요. 엄마 끼가 새끼 끼한테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넌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안 됩니다. 생겨 먹으면 빠꾸도 안 되고 엄마가 옆으로 걷는데 애들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고. 그죠? 그래서 참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너무너무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그게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집에서 못하는 것도 많고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두 딸에게 구박받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거는 미안하다는 말은 상당히 잘해요. 야, 아빠가 목사라도 이거는 정말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만 막 우리 둘째를 꾸짖고 있었어요. 그때 둘째가 아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집사람이 굉장히 착한데 막 몰아칠 때는 막 정말 독합니다. 저도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하여튼 유튜브로는 안 나가죠. 하여튼 막 쏟아붓고 있었어요. 애는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꾸준히 걷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제가 이제 우리 둘째한테 찾아가서 수아야, 엄마한테 왜 꾸중 들었어? 그랬더니 몰라요. 애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사과를 하세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용기를 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완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선생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여준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건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진실함 속에서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면 쓴다고 해서 나는 잘하는 것처럼, 나는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다가 아니옳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여주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쉐마가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신앙교육의 원리는 노출과 효과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노출, 뭐 낯이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노출이 많이 되는가. 지금 이 쉐마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되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어디서든지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말씀에 노출을 많이 시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가르쳐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뭐 이렇게 공동묘지 근처에 놓았더니만 맨날 장례식 치르는 그런 것만 흉내내고, 또 시장에 갖다 놔 시장 근처에 살게 했더니만 매 물건 파는 것만. 지금은 물건 파는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상거래하는 것을 천하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노출을 어디에 많이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럼 당연히 그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럼 당연히 스마트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의 학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쉐마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노출을 시킬 것인가.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꺼먹게 돼. 뭔가 묻게 됩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게 묻게 되죠.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저희 어머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배운 것도 많이 없고요,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시골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나이 40을 못 넘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86세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몸이 너무 약하셔서 자궁암 수술을 받으실 때, 또 맹장이 터졌을 때 2번씩이나 마취를 못하고 생배를 찢어가지고 수술을 받으시기도 했을 만큼, 옛날에는 몸 약하신 분들 마취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 최고의 영적 스승이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또 목사님 섬기는 것도 배웠고, 저희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약하셔서 이제 새벽기도를 못 하셨어요. 처녀 때는 뭐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데, 결혼하시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못 하시고 주로 이제 저녁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또 안 좋으셔도 아버지하고 같이 장사를 하셨어요. 계란 장사 하셨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굉장히 소문난 알부자였습니다. 돈은 별로 없고 알만 드글드글한.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다 부도가 나시는데 알부자가 부도가 나면 알거지가 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가족들 다 재워놓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한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러분 시장에 가면 방 하나 딸린 점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6 식구가 누우면 뭐 어깨 하나 돌릴 틈 없이 딱 맞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늘 보고 컸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신앙을 본 거죠. 노출이 많이 된 겁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니는 성경도 굉장히 많이 보는 분이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커다란 성경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십니다. 큰 형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옛날에 강대상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께 사드렸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돋보기를 안 쓰시고 그거를 보실 만큼 이제 그런데요. 그게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성경은 내 겁니다. 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물려주실 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 형님들한테 이거는 내가 점 찍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평생에 보시던 성경.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신앙을 배웠고 말씀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도 배웠고 어디에 노출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아이들 오는 거 정말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환경에 노출시키고 말씀에 노출시키고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은 부모들이 이걸 잘 모르시니까 너무 많은 부모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에 노출을 시키기보다는 자꾸 세속적인 것에 노출을 시키니까 그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우리의 몸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우리의 눈에 무슨 정보가 많이 들어오느냐, 우리의 귀로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냐, 이거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노출을 많이 시켜야, 신앙적인 것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신앙교육의 핵심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개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신앙교육의 핵심 요소. 신앙교육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뭐 구역이든지 목장이든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작은 그런 소그룹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교회 교육의 1차적인 목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남아있게 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목표,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1차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찾아오셨는지 제가 이유를 압니다. 아들이 방황을 엄청나게, 그때도 중학생이었었던 이놈이 우리 큰아이하고 이제 같은 학년이어서 제가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가 오죽했으면 저를 찾아왔겠습니까마는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상훈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상훈이는 곧 정신 차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냐. 상훈이는 제가 보기에 방황을 엄청 하는데 방황을 해도 꼭 교회 와서 합니다. 제가 잘 보잖아요. 그죠? 중등부실에 드럼이 있고 기타 있고 하니까 덜 방황을 해도 교회 와서 드럼 치고 기타, 그런 애들은 괜찮습니다. 금방 괜찮아집니다. 일단 교회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는 너무너무 잘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남아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칼빈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아주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어머니가 사랑이 넘쳐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에 비가시적 자원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란 말이죠. 공동체의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공동체의 은혜로운 분위기. 저희 가정은 다른 집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정교육을 많이 시켰다 그렇게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아까 우리 이금용 장로님, 교육부 회계 장로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쩐 일로 우리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묻어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집에 두 딸이 27, 23인데 지금 둘이 다 같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다른 호텔이나 이런 데 안 자고 이제 딸들하고 같이 잡니다. 지난 봄에도 이제 딸들 집에 가가지고 제가 혼자 누워 있으니까 23살 난 둘째 딸이 제 팔을 떡 빼요. 그럼 하는 말이 아빠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서 왜 23살 난 딸이 아빠한테 이러고 있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아빠는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은혜롭고 화목한 분위기 안에 있으면 별스럽게 가르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이들 막 가르치긴 하는데 가정 분위기가 영 엉망이에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워야 된다. 이 가운데 교회 중직자들 계시면 더더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보다 더 좋은 교육 내용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신앙교육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1차적인 목표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원래 굉장히 총명한 아주 영특한,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사업을 하시면서 좀 부유했는데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동훈 목사님 아마 올해 80세 정도 되셨을 테니까, 목사님 학창 시절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60몇 년 전에는 부도 한번 나면 얼마나 그 데미지가 컸겠습니까? 이동훈 목사님도 공부를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영특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후원자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나 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정말 오랫도록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한테는 거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후원 속에 이제 공부를 계속하게 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목사님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권사님께서 이제 거의 운명 직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연히 아들이 어머니 찾아뵙는 것처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셨대요. 권사님,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건데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이 아니요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선행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권사로서 정말 교회도 신실하게 섬기셨고, 근데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신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저희 큰딸이 한국 초등학교 나이로 3학년, 4학년 아마 그 정도 나이였을 것 같은데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큰애 이름이 수린이에요. 수린아, 너 예수님 믿나? 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너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어? 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도 저희 집에서 그 별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평생에 처음 물었는데 답이 너무 선선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즉시 분명하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 그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두 군데 다녔어요. 한인 교회도 다니고 미국인 교회도 다니고. 근데 미국인 교회에서 TRBC라는 교회였습니다. 미국인 교회는 매주 가면 그걸 확인을 한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우리도 꼭 배워야 된다. 너 예수님 격조로 영접했니? 너 정말 예수님 믿니? 이 질문들을 매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안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정말 하셔야 돼. 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되죠. 신앙교육의 프로그램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예배고 하나는 분방 공부입니다. 근데 전체 예배에서는 이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죠? 분방 공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신앙교육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적 학습과 비정형적 학습의 균형입니다. 이 정형적 학습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경남노회 교사대학 심화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형화된 포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정형적 학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에요. 아주 쉽게 하는 말로 그냥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다 보여지는 것이고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학습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적 학습에서 비정형적 학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이렇게 교육 부스를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을 맡은 교사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반을 안 맡은 교사들이 저 뒤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사들끼리만 웅성웅성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부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도 했지만 언제 한번 교사들에게 할 이야기가 이런 교사 대학처럼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교사들이 말씀 듣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걸 배워야 되고 교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고 그게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비정형적 학습입니다. 자, 아까 우리 식사하러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할머니 손에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의 말을 배운 겁니다. 한 번에 이제 아빠가 지금부터 휴대폰이 활발하지 않을 때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있나? 엄마 주무시는데요. 엄마 좀 깨워라. 애가 하는 말이 에이 지랄할 낀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 말도 다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말도 다 보고 배워. 그게 비정형적 학습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반 교육에서는 이것을 관찰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벤추라라는 사람이 지은 이름인데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의 삶 자체가 곧 교육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모델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정형적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델링입니다. 보고 배우는 원리예요. 보고 배우는 원리.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사실은 책 제목인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셨느냐 하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뭐 배운지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의 이미지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이런 모습, 그죠?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도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사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애들이 뭐 쌓이고 쌓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이나 혹은 웃어준 모습이나 혹은 아이들이 보고 와 좋다 싶은 그런 기억에 남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넣어드렸는데 이게 통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삼각형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이 어디 갔습니까? 삼각형 앞페이지에 있나요? 예, 거기 있네요. 제가 엄한 걸 보고 있네요. 자, knowing, 아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saying,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doing,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게 인테그리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침 이전에 흘러 넘침.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흘러 넘쳐야지 억지로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나한테 사랑도 없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관계입니다. 관계는 학습의 기초죠. 여러분 학창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선생님이 좋으면 과목도 좋아졌을 텐데 맞습니까? 선생님 싫으면 과목도 싫죠. 그죠? 똑같아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그걸 말하는 관계가 학습의 기초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담임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뒤에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설교하고 계신데 저 뒤에 사모님이 아이고 말은 잘한다 뭐 그랬다던데. 이게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사례는 뭐 지나가고요. 이게 시대적인 변화이기도 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그거는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It's just your opinion. 부모가 말을 해도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에요. 그건 엄마 아빠 시대나 통하는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인 권위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말에는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지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처럼 뭐 선생님의 말이면 끔뻑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적 관계론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거기 첫 번째 이제 수직적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교사가 있고 학습자가 있으면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순종하죠. 그죠? 여기에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자, 근래의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또 사랑과 관심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능동적인 학습에 참여하고 또 교사를 인정하고 신뢰하죠. 이게 수평적 관계예요. 교육적 관계는 이게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복음의 진리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 분명히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1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11주 동안에도 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 또 많은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